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 주변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로보암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로보암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여로보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이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해석대로라면 여로보암이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고통을 받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어떤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 아비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아버지를 봤을 때 아마 속이 상한 줄 압니다. 병이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아비야는 아버지의 삶을 보고 무척이나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비야 입장에서는 살맛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과 몸의 병까지 든 이 아비야를 속히 데리고 가신 건 아닐까요? 묘실에 들어간 자는 이 아비야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아비야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비야가 병에 들어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준 선지자예요. 자, 그럼 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냈을까요?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왜 아내를 보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그냥 보내지 않고 평민처럼 변장해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할 때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말해준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히야 볼 면목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내를 보냈는데 아내를 또 그냥 이 왕후처럼 왕비처럼 보내면 안 되니까 평민처럼 변장하고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3절을 한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에게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여로보암이 아버지로서 아들이 걱정돼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을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아이의 정해진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이 아이의 미래의 일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를 미래를 예견하는 점술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비야가 병이 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고 단지 일어난 사건으로만 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모두 부모의 마음은 아닌 거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 열망이 없이 그저 육신의 집착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으로 들어갈 때 아이야는 나이가 지금 많아서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아이야는 영적인 상태가 정말 최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예, 지금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하고 온다.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병든 아들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예정된 대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 여로보암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정해놓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 여로보암은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정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분이 아니라 항상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된다. 결정지어 놓고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죠. 어느 성도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가 말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면 그 말을 아주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멋지다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실 누군가 내게 바른 말을 한다면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거 잘 들으세요? 아, 됐어. 너나 잘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성도님은 그게 맞는 말이면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게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책망하는 말을 해도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면 내가 달게 받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책망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더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로보암은 책망이 싫었습니다. 나를 고치기보다는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만 궁금했던 거죠. 우리 육신은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책망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책망을 달게 받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망을 달게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가능하다고요? 어렵습니다. 육신은 어렵고 우리의 영으로만 사실은 가능하죠. 책망을 달게 받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가 변장이었다면 이 두 번째 주제는 사실은 죽음인데요. 이제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지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비야는 지금 곧 죽는다는 건데요. 아니 그럼 왜 아비야는 왜 죽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좀 오래 살아서 분위기를 바꾸면 오히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느 성도가 회사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회사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모두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회사가 어둡고 삭막하고 또 정을 느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새로 사원이 들어와도 그 기에 눌려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도도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와도 그곳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비야의 죽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였습니다. 밝고 맑았을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왕궁과 주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만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나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것만 생각했겠죠. 아비야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기에 너무나 힘들었을 줄 압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보자면 육신이 너무나 강한 상태에서 영혼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은 불편한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짜증내고 성질 부립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자, 그럼 영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영은 펄펄 뛰는 육을 다스리지 못해요. 괜히 육신적인 사람한테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과 관계는 그걸로 끝일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책망을 달게 받는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간 줄 압니다. 영은 육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육이 득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15절에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봤죠.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뭐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있는데 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을까? 여러분, 물은 풍성하죠? 풍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갈대가 물에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흔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풍성하고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갈대는 이 상태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갈급함,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살이 결국엔 갈대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강 너머로 흩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면 뭐 이렇게 숙이지긴 하지만 물 가운데서 흔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려서 흩어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풍성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풍성한 것 같지만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서 다 흩어져 버리신 하나님. 즉 육이 득세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이끌려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비야가 죽어서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뿌리채 뽑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를 데려가신 것은 결국 이제는 이곳을 정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딱 뽑아서 데려가시고 악만 남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 뽑아버리시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 이제는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지금 아비야를 장사하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잃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두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이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아까 13절을 읽었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비야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죽음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비야의 죽음을.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의 죽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뜻을 행하려고 했던 마음이 죽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욕심이 그걸 죽이는 상태, 그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나의 이 선한 마음, 선한 뜻이 이게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그걸 죽이는 겁니다. 미워하고 또 싫어하며 욕하며 짜증내며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 육신이 그 영의 선한 뜻을 죽이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는 것을 내가 자꾸 죽는구나. 이걸 발견한다면 이걸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때가 곧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번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힘을 잃을까? 이것만이라도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는 또 다른 그 육신이 핑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따르자. 육신이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해요. 또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 억울해 라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죽이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로보암의 행적을 살필 텐데요. 여로보암은 책망을 달게 받지 않았으며 아비야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행적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나요? 먼저 이야기하시길.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봤을 때는 선한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평생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과 싸웠고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도 아비야예요. 그 이름이 똑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아비얌이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원래 본명은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과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도 계속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역대하 13장 14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유다의 아비야 왕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여로보암 왕이 80만 명을 모아서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때 무려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 아비야 왕을 도우셔서 북쪽 이 여로보암 그 왕의 군대를 거의 반 이상을 다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규정하시는데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그를 평가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은 싸움이었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여러분 그거 슬픈 일 아닌가요? 아, 그분 참 잘 살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보통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은 싸움이었어. 평생 싸움이었지. 싸움뿐이었어.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에 대한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자는 결국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생존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육신은 투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늘 공격적입니다. 불안하니까 늘 방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인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22년 동안 한 것은 오직 자신과 백성을 몰아세운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발을 멈추고 자기의 발밑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늘 분주하게 몰아세우고 심지어 자신까지 그렇게 살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나에게 지는 법입니다. 나에게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기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다 이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간 결국 나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은 이기려고만 해요. 질 줄 모릅니다. 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요? 지면 큰일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기셨죠. 그러니 여로보암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가 실패한 인생, 싸움의 인생으로 마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싸움으로 마친 인생이 되었던 것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어쩌면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는 법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도 지는 법을 알고 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대로 또 막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것에 또는 내가 모든 걸 다 이겨야 한다는 그런 것에서 버리시고 그런 걸 지십시오. 그게 오히려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